오늘은 출애굽기 92번째 시간입니다. 성막들과 울타리와 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저로서는 매우 드물게 본문을 중간에 확 띄어서 27장으로 갑자기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설하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신 기준은 중요도의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정확하게 적혀 있진 않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중요도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거를 구조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지성소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거룩의 차등성이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 덜 거룩한 것으로 이동,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그냥 순서대로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마 성막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성막에 대해서 뭔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막의 구조를 따라서 좀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맞추어 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성막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 그리고 이 실제 성막이 건설된 것을 알려주는 본문은 38장 9절에서 20절이죠. 본문을 가지고 먼저 울타리와 문부터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뜰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이 주보의 앞면을 보시면은 치수라든지 아니면은 방향, 그리고 디테일한 다른 세부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을 보면서 그 울타리와 뜰과 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 가운데서 뜰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는 이 세마포로 둘려쳐진 이 바운더리 안을 뜰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저도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성전에는 넷뜰과 안뜰이 있어서 그것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뜰에는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고, 이거 번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안뜰에는 기본적으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의 개념인데, 성막에서의 뜰은 백성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었던 공간인 것 같아요. 함께 들어올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같아요가 아니라. 그래서 성전의 뜰 개념, 그러니까 이분화되어 있는 뜰 개념과는 다르게 이게 합쳐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 성막의 뜰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문이 동쪽으로 나 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뒷부분이 서편이 될 테고, 이제 보시는 대로 왼쪽 편이 남쪽, 그리고 오른편이 북쪽이 될 텐데, 이 비율을 보시면은 이제 50규빗에 100규빗이죠. 1대2의 비율로 이게 성소를 이렇게 그냥 확장시켜 놓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50규빗, 100규빗, 이 규빗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인 남성의 이 팔꿈치부터 이 중지의 끝까지를 한 규빗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폼이 다르겠죠. 이게 길이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규빗은 일반적으로 한 45cm에서 55cm 사이라는 그런 애매한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치수가 오늘 날처럼 센티미터라든지 혹은 인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누가 어떤 사람의 이 팔이 규빗의 중심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성막의 높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 치수를 잴 때는, 성막을 재현하거나 할 때는 45cm 혹은 50cm 이런 딱 떨어지는 단위로 하는데, 실제 성막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단위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5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길이가 100규빗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기둥이 각 10개씩입니다. 각 10개씩.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기둥이 각 20개씩으로 100규빗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기둥을 따라서 쭉 포장을 치게 되는데, 이 포장을 칠 때는 우리가 왜 빨래줄에 빨래를 널듯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름대를 놓아서 그 가름대에 휘장을 거는 형태로, 저희 뒤에 있는 모형은 그런 것들이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가름대에 이 휘장을 거는 형태로 쭉 흰 세마포 천을 포장하는데, 그것이 이 문을 빼놓고 전부 다, 동쪽에 나 있는 문을 빼놓고 전체를 흰 세마포천으로 쭉 둘러서 성막의 뜰을 구성하는 그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문 쪽을 보시면은, 동쪽을 보시면은 문이 20규빗의 크기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수를 놓아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기둥은 4개입니다. 그리고 문 좌측과 우측은 각각 15규빗으로 흰 세마포천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겠죠. 15규빗으로 거기에 걸려있는 이 기둥은 3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그리고 성전 문에 걸려있는 기둥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입구 문은 조금 헐렁하게 맺어 있어서 그것을 손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찢어져 있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걸 손으로 들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이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찢어진 혹은 개방되어져 있는 문은 없는 거죠. 성막에는 이 문이라고 불리는 이것조차도 기본적으로는 막혀 있는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약간 밀봉되어 있는 느낌인데, 그것을 손으로 위로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둥을 보시게 되면은, 울타리의 각 기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높이가 5규빗이에요. 세마포천이 5규빗이니까 조금 더 높겠죠. 그러니까 위에 그 갈고리 이런 것까지 하면은 조금 더 높을 텐데, 기둥 사진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보면은 아래는 노시고, 그리고 기둥 자체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갈고리는 또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놋, 그리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은으로 만들어진 게 이 기둥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뜰을 공부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우린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는 신약의 성도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굳이 공부하고 옛 그 종교 건축물을 마치 저희들이 건축학과도 아닌데 옛 종교의 건축물 거기다가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단조롭죠. 이런 건축물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드실 텐데,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막을 건설하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개론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성막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의 산을, 수직적인 신의 산을 수평적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혹은 영광이라는 단어일 것이고, 그 거룩과 영광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함부로 다룰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룩과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신의 산을 수평적으로 재현한 성막 역시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과 영광은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 영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싶은 그런 영광이 거기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흰 세마포천 너머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많은 방편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톡자는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재산을 버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따로 공부에 심취하기도 하고, 이게 신학에 관련해서 공부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방편들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르는 곳은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영광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거룩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나를 먼저 보호해 주셔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깨끗이 씻어 주셔서 그 이후에 함께 하시는 방법 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이 경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밀봉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한계를 지우셨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동시에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여러분들 성막을 보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디서든지 그 이스라엘 진영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진 않아요. 그 백성들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성막은 언제나 그 백성들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면은 그 백성들을 뚫고 지나가서, 그러면은 그 성막 앞에 섰을 때 성막을 보는 것은 쉬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울타리는 굉장히 이 높이가 낮아서 이 5규빗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서 있으면 안이 보인단 말입니다. 성인의 키로 이렇게 보면은 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와 지성소는 해달의 가죽으로 둘러싸여져 그저 까맣게 보일 뿐,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고 그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도저히 그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신세마포천을 뚫고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문이 보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 동쪽을 가서 문이라고 입구라고 딱 쳐다보면은요,
그것이 진짜로 문처럼 개방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들 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차폐성이 아니라 개방성이죠. 그래야지 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방수하거나 방진할 때는 차폐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외부로부터 물이나 먼지가 침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은 잘 열려야죠. 그리고 문임을 알 수 있어야죠. 그런데 문이라고 딱 갔더니 그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은 내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내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는 그 가름대가 없어요. 문에는 내 기둥에 묶여 있어서 그거를 뭐 이거 들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죄인들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것을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우리는 뜰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래는 뜰에 어떻게 들어가요? 성전의 문이 정말로 문으로 여러분들 보이세요? 뜰에 못 들어가요. 하물며 성소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지성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영광을 가려주시지 않으면은 들어가기도 전에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려주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또한 원치 않게 돼요. 저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하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정말로 성막처럼 자신의 경계를 만드시고 그것을 육신의 경계라고 제가 지금 부르도록 할게요.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영광에 경계를 가르고 한없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제어하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 가운데서 그 경계를 만들어 사람들 앞에서 함께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백성과 함께 했을 때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필요 없어요. 바로 그것이 그 백성들이 십자가 위에서 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그 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요, 이 뜰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경계 안에서 흰 세마포천의 경계 안에서 문 같지 않은 마치 차폐성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그 문을 넘어가면요,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사람들의 죄가 늘 다루어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의 죄가 다루어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성막으로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왜냐면은 그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오셨다라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신의 산을 침입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서 그들이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그대로 오셨다면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서 그들이 전부 심판받고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차폐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가리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거든요. 그를 스스로 육신 가운데 그 가운데 스스로 기뻐 그 뜻을 아버지의 성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스스로를 한계를 지어버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사실은 마땅히 그 모든 죄인들의 주인이셨습니다. 원래 일어나야 했던 일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원래 했어야 하는 일이죠. 근데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성막의 뜰은 언제나 죄가 다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한계를 지어진 그 육신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행한 이 죄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다루신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죠. 이거 저희 출애굽기 끝나면은 복음서 중에 하나, 아마도 마가복음을 볼 텐데 보시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근원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늘 죄를 다루고 계셨습니다.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죄를 다루고 계셨다고요. 아픈 자들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면서 하나님은 죄를 다루고 계셨다고요. 십자가에 올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서 그 죄의 해결 방안을 자신의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가를 사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연약해 보이는 육신 안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듯한 그 육신 안에서 그러나 세마포천처럼 무죄하고 성결한 그 육신으로 언제나 죄인들의 죄를 다루고 계셨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명확해요. 죄를 회개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내 죄를 고하기 이전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십자가 도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이전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꼽아 주시지 않으면은 그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는 성령을 구하라는 대답을 해주고 싶고 허황된 방법을 통해서 마치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증거야 라고 그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네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대답으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는가의 증거를 저는 그 기준을 삼으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룩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지성소가 선다면요. 그 안에 정말로 들어가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한국 교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니 좋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딱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성소로 휘장을 찍고 들어가셨습니다. 성막뜰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휘장을 찍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 옆에 죄인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억지로 무세요. 억지로 무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러면서도 회개치 않는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정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회개치 않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그랬었잖아요. 여전히 이 한국 땅에서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교회의 목회자들을 욕하고 있는 시선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뻔뻔함을 경멸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냔 말이에요. 그가 여전히 죄인이라면은 그럴 수 없잖아요. 죄인이라면 말입니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섰다면 말입니다. 그는 성소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성소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범죄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세상의 탐욕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요, 비단 그런 타락한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성도들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 게 맞을까요? 뜰은 죄가 다루어지는 곳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뜰에 갈 필요가 없어요. 회개치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성막은 필요 없는 것이 될 겁니다. 있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이것도 성공케 하셨고 저것도 성공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좋아요. 그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성공케 하셔서 사업을 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성공했어. 맞아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손길이고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치 않는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내 삶이 잘 안 풀려요.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하고 별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러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그건 어쩌면은 하나님이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다루어 주신 그 십자가에 경도되어 있다라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뜰을 왜 경계를 지어두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죄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죄는 아무 곳에서나 막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되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지 않을 만큼의 영광만을 보여주시는 그곳,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만큼의 자비로움으로 죄인을 만져주시는 그곳에서만 죄가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저는 그것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저는 이 성막의 뜰과 울타리 그리고 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65편 4절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택하시고 오게 하사. 누가?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은 뜰이 언제나 죄가 더러워주는, 번제단이 언제나 불길을 내고 있는 그곳이라면요,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기꺼이 오게 하신 자들은 누구겠냐는 말이에요. 죄인들이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원하지만은 스스로는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오명을 쓰신 것은, 그것은 오명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복을 실현시켜 주시고 계시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죄인들이야말로 성전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고, 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성명을 본격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원하냐면요, 성전은 뜰은 언제나 죄가 다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성막에 갈 필요가 없고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있었죠. 그들에게 땅도 주시려고 했고요. 그들을 그 나라로도 만들어 주시려고 했고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 주시고, 그들을 입혀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처음 다루신 것, 가장 근원적으로 그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다루신 한 가지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뜰이에요.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 17장 8절을 보면은 또 이런 그 구절도 나오는데,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지금 이방 사람 얘기하고 있죠.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 사람이에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들도 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민족적 기준으로,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이거 레위기거든요. 민족적 기준으로 그 기준을 두신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하는 자로 기준을 두셨다는 것을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이 땅,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엄청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해졌느냐, 이제 시대 속에서 좀 잡아먹혀야 되고 도태되어야 되는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몇몇 성도들은 그 말에 그 말이 옳지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처한 현실이잖아요. 2019년 대한민국 그 부산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시선이.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이 진리는 저희들한테서 타협되어질 수 있는 형태의 진리가 사실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죄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뜰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입는 자들이고,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 자들만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죄인들과 함께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라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세요. 근데 죄인이 괜찮다가 아니라 그가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다음 단계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의 교리 아닙니까?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성막처럼 그 자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고 들어와서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찌르세요. 쪼개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고 믿는 거는요, 그 사람이 자기의 힘을 내어서 거룩하여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인이 될 것을 예수님은 기대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죄가를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제자들이 이전과 같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사울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 않기를 원하셨다고요. 바울. 제가 설교자로 박기현이 서 있지만은요, 예수님은요,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구주께서는요, 내 삶의 주인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로 지어져 가라 라는 그런 거대한 비전을 제 삶 가운데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 허황된 꿈들을 쫓는 이야기들을 네가 하지 말고 네 입에서 정말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말을 네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도 어느 정도 바뀌었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으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다고요. 이 사실을 목도하고 이건 타협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실을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죄인으로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성막은 마치 이 밖에서 볼 때 뭐 들어가고 쉽게 생겼을 겁니까? 여러분들 그 성소 안이 황금일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 까만 장막으로 다 뒤덮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성소로 그 뜰로 이제 그 뜰 안에서 죄의 문제를 좀 다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한 문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옛 성전들 있잖아요. 옛 성전들, 신전들이죠. 신전들. 옛 신전들의 주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려합니다. 그리고 개방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막아놓으면은 얼마나 화려한지 자랑 못하잖아요. 입구부터 다르다니까요. 거대한 놀라운 신을 모시면 모실수록 입구는 더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들 문 한 개짜리 신전이 큰 신전처럼 느껴지세요? 문 4개짜리 신전이 큰 신전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동서남북으로 문을 내놓고 쓸데없이 한 2-3개 문 더 내어놓으면요 그건 얼마나 큰 신전이겠어요. 성막은 근데 문이 딱 1개라고요. 성전이 돼도 문이 딱 1개였어요. 고대 근동의 신전 짓기 방식과 굉장히 다르다고요. 이 종교 건축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교 건축물은 말입니다. 그 문을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죄를 다룰 수 있는데 그 문이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실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무슨 수가 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4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길, 이 성막 문은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청색을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색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홍색,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희생의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흰색을 정결하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전승들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그 어떤 상징성에 지금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하셨던 설교를 통하여서 성막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비유하신 양의 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 되시는 분들은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뭡니까? 경계가 있는 곳이고 울타리가 있는 곳이고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곳이에요. 동시에 외부로부터 뭐 늑대, 이리, 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산업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뜰 안에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데 문을 통해서 안 들어온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문을 지나서 오는 게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걔네들이 절도며 강도래요. 도둑놈이란 소리거든요. 훔치기를 원하는 자고 속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아닌데 여기 이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맹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맹수와 양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문을 통해 들어왔느냐?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왔느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자,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더니 내가 그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은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유의 해석이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지금 예수님의 양들은 심지어 어떤 연합함 속에 있냐면요, 예수님과 어떤 연합함 속에 있냐면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의 연합함, 그 연합함 같이 그 백성, 그 양들은 나와 연합하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 극치의 고백을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이 연합함은 무엇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보혈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육체로 오셔서 보잘것없고 역사 가운데서 그저 사람들이 음모에 몰려 십자가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보십니까? 여러분들 정막은 사실은 사람들이 위대하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쵸, 위대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다른 신전들에 비하면요 굉장히 소박한 정말로 소박한 그런 신전입니다. 심지어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걸 보면서 여기서 그 성막을 보면서 정말로 여기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이 문을 통하여서 이 뜰에 들어가는 것 외에 내 죄의 문제를 다룰 것이 없다라고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분은 연약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학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천국이 있다? 죽으면 끝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 얘기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죽어 심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성육신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본단 말입니까? 그 안에서 생명의 권세를 본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을 겁니다. 죽음으로 문을 여시는 예수님,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은 기본적으로 개방되는 것을 모토로 해야 된다라고요. 근데 성막의 문들은요, 휘장은요, 다 기본적으로 문 같지 않은 문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찢어서 진짜 문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달라졌어요. 비로소 문이 되었어요, 그때. 연력이 열리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입구에 있는 저 휘장 있잖아요. 우리 이 울타리에 걸려있는 저 사색실에 저 문도 문 아니잖아요. 마치 막아놓기 위해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혀있는 존재예요. 그분을 보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을 보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될 때 그 문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이 찢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뜰 안에서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과 우리 교회의 연합함은 삼위일체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가 연합한 그 연합함으로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증거를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원한다면요. 근데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문제를 다뤄주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사신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다른 증거들보다 강력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막의 울타리, 뜰, 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알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어요.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셨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되셨어요. 그 문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으로 감격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한 주간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십자가로 달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